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음만이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아주 짧은 그 성경인데 이렇게 아마 이렇게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 선지자 이야기를 아마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렇게 그 이제 많이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성경 요나서는 이 요나서가 기원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대략 760년 전 760년 전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본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니느웨,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그 아수르, 그 역사 세계사에 보면은 아시리아,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아주 이게 강한 그 철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아주 강한 그 군사력이 강했던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위치만 보고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이라크에 있는 자리, 거기가 이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요나 선지자에게 지금 당장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요나서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지역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요나 선지자가 이 아수르,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다른 주민들은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들. 이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지 왜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민족, 하나님 늘 죄만 가득한 이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악이 아주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을 믿을 마음도 없는 저런 모자란 인간들한테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면서 도망간 것으로 우리가 그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그 배가 출발하자마자 큰 파도가 일어가지고 배가 이제 뒤집어지고 배가 아주 그냥 박살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불신자들은 뭐해요? 불신자들은 야 이거 도대체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바다가 이렇게 확 출렁거리고 이렇게 위험하게 되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해서 뽑았더니 요나가 딱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네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신이 이제 하나님이 노예서 이렇게 하냐 물었더니 요나가 자기가 지은 죄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왔으니까 이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져라. 나를 바다 가운데 이렇게 제물로 바치면은 바다가 곧 잔잔할 거라고 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같이 배를 탄 사람을 이렇게 빠뜨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힘을 써가지고 이거를 통과해보자고 막 노력을 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게 던지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그 출렁이던 폭풍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큰 물고기, 아마 뭐 고래 같은 큰 고기겠죠.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이렇게 삼키게 됩니다. 삼키고, 쉽게 말하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이제 육지에다가 물고기가 이렇게 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사람을 이렇게 3일 있다가 이렇게 토해 놓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던 3장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 놓으니까 그때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니느웨가 굉장히 큰 그 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 돌려고 하면은 3일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이 걸리는 거리인데 하루 동안 돌았는데 지금 다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만 돌았는데 이 백성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섬길 마음도 없는 저런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또 저런 인간들을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3일 동안 전해야 되는데 3일이 아니고 하루만 전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굵은 배옷, 이게 회개할 때 입는 옷이 굵은 배옷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끊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짐승한테도, 소떼, 양떼한테도 이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심지어 왕이 소식을 듣고는 왕도 똑같이, 왕이 원래 앉는 자리가 뭐라고 합니까? 왕좌라고 하는 왕자라고 하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죄라는 것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탄 그 잿더미 위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3장 10절에 본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원래 재앙을 내려서 이 니느웨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루 만에 이렇게 모두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 이 요나스에 나타난 기록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이 니느웨의 사람들, 이들은 정말 원래는 심한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아예 40일 이후에 무너뜨리시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죄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셔야만 되는 이 죄가 언제 출발되어졌는가? 우리가 사실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원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 예, 원죄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또 선악과를 먹은 죄. 예, 이 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되는 모든 재앙이 왜 오냐면은 선악과를 먹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 또 생명을 잃어버린 이 니느웨 사람들. 그럼 니느웨 사람들은 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원죄,
선악과를 먹은 죄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만은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모든 후대들이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의 아들들, 딸들이 함께 재앙 속에, 죽음 속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첫사람 아담,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지은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이 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받을 만한 민족이고, 이방인들, 특히 니느웨 저런 나쁜 놈들은 아예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저것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도 그 말씀조차 전하기 싫어해서 반대로 도망을 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왜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잘 살아서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주받고 재앙받아야 마땅한 그야말로 죄인, 악독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일 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단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선택 속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 요 차이만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믿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예수 믿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예수 믿고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 니느웨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재앙과 진노,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재앙과 진노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가운데서,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전하라고 했겠습니까? 혹시라도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올 자가 있는가 해서 전하라는 거겠죠. 만약에 전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냥 무너뜨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 우리 공성배가 들어온 1급 1종 자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주 그냥 시험 친 사람 중에서 제일 잘 쳤습니다. 박수 한번 해. 시험 끝났습니다. 시험 끝나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이제 수고했다. 내가 복숭아를 이렇게 잘라줬어요. 복숭아를 잘라주는데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지가 혼자 탁 집어서 먹는 거예요. 내가 깎고 있으니까 먹는다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성배가 저기 그 정수기로 가더니 물을 탁 보더니 지 혼자 낼름 이렇게 혼자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복숭아는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이렇게 앞으로 오세요. 여기 저기 좋은 자리 여기 있습니다. 제일 앞자리로 할렐루야. 일찍 오면은 제가 뒷자리에 앉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배 물을 낼름 먹는데, 야, 나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너 혼자 물을 먹으면 되겠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내가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 빠져서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전에 우리 김성 목사님, 사람이 무너지고 문제가 오는 것이 100%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0.1%, 어떤 사람은 0.001%의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했더니 명구가 아이고 그 이야기 몇 번째 하십니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유광수 목사님께서 예화를 드시거나 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몇 번째 이야기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필요한
예를 드는 거고 그 시간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공성배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번에만 실수한 적 너무 2달 반 동안 너무 고생하다가 이제 막 합격해서 너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자기 입으로 실토하기를 어머님이 가족들하고 다 같이 먹으려고 샤인머스켓을 사왔는데 가족이 막 4-5명 되는데 혼자서 한 송이만 한 게 혼자 먹고 다 먹어버렸대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작은 문제가 우리 이 삶 속에 펼쳐져 있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그 물 한 컵 안 줬다고 내가 서운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내가 아끼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 다음부터 나오고 나가 아무것도 먹지 말자, 빠이빠이 이렇게 하겠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계속 전도사님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 계속 합니까? 복음이 각인돼가지고 벗어나지 말라고. 사사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죄라 하나님 축복을 받아놓고 그 자리에 멈추지 못하고 타락하고 재앙 속에 빠지면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살려주면 조금 있다가 또 망각하고 그러니까 렘넌트 때 어렸을 때 복음을 각인시켜가지고 잊어먹지 않도록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뭐하러 재앙을 내리실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지옥 갈 건데 뭐 가만두면 안 그렇습니까? 가만두면 다 지옥 갈 건데 뭐하러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신 것이라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3장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일단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까지도 니느웨의 왕까지도 정말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그리고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온 저기 땅에다가 그 선포해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도 먹지 말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 힘써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으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또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교회는 나오지만은 이게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왜 우리가 지내오면서 많은 시간들이 있고 좀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께 정말 뭐 방법이 없고 뭘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믿는데 이 일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정말 살려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찾는 중심만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조금에 맞는 합당한 응답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복음 속에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는 사실들을 아마 다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또 혹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큰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라고 혹시 경험이 아직은 좀 적은 분 계시다고 하면은 정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면서 믿음을 더욱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이
금식을 왜 합니까? 아니, 그냥 회개하면 되는데 금식을 왜 합니까? 이게 진심이니까. 내가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꼭 교회 헌금해야 됩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막 그 어떤 목사님들, 어떤 장로님들, 어떤 그 신앙인들이 나와가지고 11조 꼭 안 해도 됩니다. 헌금 꼭 안 해도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쫙 합니다. 그럼 11조 하면 하는 사랑하고 11조 안 하면 하는 사랑 안 하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심이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가 나와지는 거죠.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 억지로 막 속에 막 부글부글 끓지만 내가 참아야지. 그거 참는 거 맞습니까? 솔직히. 참아도 표정으로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왔구나, 이게. 내가 표정으로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을 안 해도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응? 오늘 저기 공성비서가 물도 혼자 그냥 낼름 마시고 내가 쳐다볼 때 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 눈빛에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진심이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왜 하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내가 인정하니까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했는지 금식하지 붉은 배우 그 중동 지방은 웬만하면 다 이렇게 저기 뭐야 그 조금 이렇게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굵은 배옷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왕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옛날에 임금이었던 자리가 용상 아닙니까? 용상 그죠? 용상인데 용상에 앉아 있어야지 잿더미 위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진심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것이 진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심이니까 이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써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도 할 때고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아니 너무 힘들 때는 또 왜 눈물로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답답할 때는 이렇게 막 너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은 안 하는데 막 몸에서 동작이 다 나와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진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확실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더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원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까지도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은 이 하나님 떠나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자녀 되어 있거든요. 마귀의 자녀인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오면은 나와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고 구원의 은혜 속에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짜 문제 오면은 문제를 더 키워버리는 거죠. 요즘 진짜 많은 학부모 이제 TV에서 이렇게 막 기사가 되는 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학부모의 이런 관계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아니 그런 문제가 오면은 아니 정말 화가 나면은 아니 멱살 잡고 싸우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진짜 화가 났으면은 멱살 잡고 싸우든지 해야지 왜 자기 자신의 그 소중한 목숨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어, 아니 애들이 맞잖아요. 어렸을 때 막 어렸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싸워 안 싸워? 싸우지, 그치요? 그 싸우는 게 정상이지. 싸우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정말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들 조금만 기대 보면은 이게 길이 보여지고 또 내가 나아갈 바가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 은혜 속에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그것을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사실은 키워가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막 요나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확인도 안 해봤고 확인도 안 해봤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재앙 속에 재앙과 진노가 계속 닥칠 것인데 이 재앙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새로운 생명, 또 줄여서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그래서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나날이 시분초마다 새롭게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유가 있죠.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전해가지고 혹시라도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있는지를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서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3장을 읽고 요나서 4장이 마지막입니다. 요나서 4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니느웨 사람 다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갑자기 이 요나가 막 성질을 내면서 성질을 부리면서 막 이제 막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참 진짜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려고 했는데 괜히 와서 전해가지고 이것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게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웃기죠? 아니 우리가 우리 전도에서 한 명 데려온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왜 또 교회를 안 오다가 다시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근데 이 니느웨 가서 뭐 1년 동안 전한 것도 아니고 하루 동안 전했는데 그냥 온 성의 사람들과 왕까지도 다 저기 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요나가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전하면 이것들이 다 믿고 이렇게 구원받을 줄 알아가지고 내가 안전한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면서 이렇게 성을 냈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황당하죠? 그런데 4장 11절에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애들 저기 뭐야 처음에 신발 시키면 어떻게 왼쪽 오른쪽 어떻게 항상 바꿔 신자 애들 그렇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어린 갓난아기만 12만 명이나 있고 이 큰 성읍에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계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그 뭐야 우리 그 지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큰 니느웨 성에 진짜 어린 아기들만 해도 12만 명이나 있고, 그게 많은 렘넌트들도 있고, 또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재앙 진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따지면 원죄를 범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고 너희들은 끝이야 빠이빠이 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홍수 심판하시고 불 심판하시고 끝내버리는 듯이 뭐 하려고 이렇게 긴 시간을 노력하시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지금 우리 가족들,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구원받은 새 생명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에는 번제도 안 나오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요나서는 참 특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큰 폭풍우가 닥쳤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이 가는 길에 엄청나게 큰 폭풍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배가 깨질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이 제물로 바다에 던지면은 이 풍랑이 잔잔해지고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사실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나아가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아마 고래일 것 같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3일째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이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하는 제목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요나서 2장 4절 5절이 나옵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쉽게 말하면 완전히 죽음 상태 가운데 와 있는데 그런데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 가운데, 스스로 십자가 가운데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사망 속에 들어가셨을 때 이 표현처럼 땅의 빗장이 나를 막았어.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부활하실 수 있지만은 3일 동안 그 사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말이 산의 뿌리까지 아주 깊은 데까지. 깊은 데라고 할 때 그 스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올은 쉽게 말하면 이제 지옥을 표현할 때 스올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는데 그 스올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를 부활하게 영광 가운데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빗장이라든지 그리고 산의 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지옥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두시지 않고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요나의 어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웃긴 이야기입니다.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것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이런 말인데 사실 굳이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니느웨하고 요나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이 괴로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은, 원죄라는 것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3일간의 사망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 치욕과 죽으심 상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듭남.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서 도망을 갔었는데, 이제 다시 3일 동안 사망 상태에 있은 이후에 무트로, 육지로 나와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요나의 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이 어쨌든 요나의 복음을 통해서,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요나를 보면은 너무 웃긴데, 사실은 어쨌든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줄을 이렇게 믿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이 RTS 주일로 생깁니다. 그렇죠? RTS 주일은 뭐냐면은 우리 개혁총회에서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렘넌트 신학연구원 RTS에서 학부와 또 연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 교육하는 곳이 이제 RTS인데, 이 RTS에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전도사님들, 또 거기서 배출되는 이제 목사님들이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있는 렘넌트들, 여러분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도 신학을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전부 다 RTS라는 그 전도자의 산실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지도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그 신학생이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다 같이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모가 지금 휴학이군요. 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 휴학이지만은.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에는 그 좋은 신학교들이 많은데도 신학생이 안 와요. 목사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안 될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학교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학생들이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도 있고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와서 복음 전해주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냥 이렇게 와서 기도만 하고 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그 자리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나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60년 전에 요나서가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3일 길인데 하루만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지 않고 그냥 하루만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이 일, 요나서 4장 이후에 요나가 북이스라엘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722년. 지금 BC 760년에 기록됐으니까 대략 40년, 38년이지만 대략 40년 이후에 아시리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박살내버립니다. 완전 초토화시키고 남자들을 싹 잡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흑인들, 왜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을 사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혼혈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인데, 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잡종이다 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피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나가 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의 수도거든요. 그럼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은 감히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나라를 침공하고 사람들 다 죽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왜 만들었습니까? 첫째는 나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내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RTS를 키우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들이 대적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후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문제를 일으키는가? 요나 한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요나 한 사람만 진심으로 이 니느웨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일은 안 왔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와 우리 자손들과 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앞으로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또 그런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 참된 전도자들이 이 RTS를 통해서 계속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정말 그냥 이 지역에서 우리끼리 같이 모여서 믿음 생활 잘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세계를 살려야 될 거기에 대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비밀, 복음을 누리는 중직자, 렘넌트들이 온 가족들이 다 복음 속에 충만한 그런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요나가 복음을 지속해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말 멸망시킨 이런 재앙,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전도자, 복된 복음의 가문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정말 살아갈 수 있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정말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RTS에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